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593장입니다.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임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옵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한번 건너뛰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던 그 처음의 이유도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신앙과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유창하게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는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얼굴을 꾸몄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는 그 경건이 주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증거라고 하는 할례가 그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증거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공백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혈족의 아비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오게 될 그 모든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너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큰 민족은 단순히 혈통을 타고 오는 이스라엘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들이 아브라함으로 쫓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조차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표징을 만들어 두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은 내가 너와 약속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이기보다는 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만 저버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육체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남겨놓으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이라는 것을 왜 이마에나 손에나 혹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언제나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늘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남자의 은밀한 곳에, 남들에게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곳에 언약의 표징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에라도 바로 이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이 부끄러움의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자랑거리로 삼게 될까봐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약속의 표징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바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깨우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정하시고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자랑거리와는 아득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그들의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했습니다.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각오를 다지도록 그런 징표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 할례를 새로운 전통으로 고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그 전통 자체는 그 풍습 자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던 성인식의 의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굽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멀리 아프리카까지 또 남미와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에까지 이 할례와 같은 여러 전통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식의 하나로서 그 할례를 행할 때의 의미는 이제는 어렸을 적에 그 유치했던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청산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으로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완전한 성인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난지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와는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양피를 잘라내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존의 그 할례의 단절의 의미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모든 모습과 믿음 없는 그 습관과 잘못된 모든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새로워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17장의 할례는 이제 16장에 그 부끄러웠던 13년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야말로 성년의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허락하신 또 다른 길이 아닐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그런 샛길에 빠져서 육신적인 삶을 살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마취제나 수술법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신다고 손톱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남자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예민하고 통증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잘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단순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잘라내고 나면 이제는 치료하는 것도 문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 잘라내거나 혹은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아마 곪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양보가 없으십니다.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통까지도, 그런 수많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꺼이 감내하고 그 일을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의 4가지 마음밭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밭과 돌짝밭, 또 길가의 밭과 옥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에게 처음부터 애초에 좋은 밭, 옥토밭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붙드셔서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밭 같은 그런 모습에서 점점 더 좋은 밭으로 변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밭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길가나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발아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밭에서 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잘못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밭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쉬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길가밭처럼 반들반들 다져진 땅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깊은 곳에 있는 좋은 땅으로 다 바꿔내야만이 다져지고 다져진 그 길가밭이 씨앗을 잉태하고 그리고 수없는 열매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숨어있는 그 자갈과 돌들을 다 캐어내고 좋은 흙을 가져다 붓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한 인간들이 누가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밭일 수가, 처음부터 옥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영접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었구나, 나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그렇게 결실할 수 있었던 좋은 밭을 갖고 있었던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 중인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며 가시떨기 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벗어났던 지난 13년의 그런 어긋난 길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고통스럽고 또 죽을 만큼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너의 결심을 보이고 각오를 보이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스스로의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징표이고 표징이니까 너는 이것을 온전히 순종해내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아픔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단호한 돌아섬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자기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기의 결단과 선택으로 주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그것이 증거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각오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할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육체의 양피를 베어내는 그 절차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저 외형적인 그 할례는 그저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행했던 그 할례와 똑같이 양피를 비워내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 할례에 그 하나님과의 징표가 되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할례의 징표가 되지 못한다면 그저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는 다른 민족의 그 다른 할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일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할례가 육신에 큰 고통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이 말씀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육체에 남아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언제나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어긋나기 쉽고 샛길로 빠져들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쉬운 그런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는 바로 그 문제였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든지 그런 수많은 미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 몸에 남아있는 표징인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했던 그 결단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할례가 하나님과의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그저 하나의 통과 의례로만 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로만, 그들의 자랑거리로만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래서 사실은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위한 그런 증거였다라는 사실을 후대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 의미는 그것을 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을 베푸시면서 남자는 그 집에서 난 자든지 혹은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생각한다면 분명 할례 그 자체가 그들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과 함께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그 조카 롯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 그 집안의 종과 같은 그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이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조건으로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혈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큰 그림이었던 것처럼 할례도 바로 그런 큰 그림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속했어도 또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할례란 그저 성인식의 또 다른 하나의 모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이 할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할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였기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할례는 분명히 살해하는 할례였지만 그 내용은 실상은 마음의 할례이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양피를 베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 구원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받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할례 받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8일만이었을까요?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상의 부정을 넘어서는 그 정결례가 시작되는 기간이 바로 8일째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가 새롭게 시작하신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에게 기존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정말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8일 만에 할례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그런 형식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의 그 형식을 준비하고 받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이자 증거였던 것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의 육체에 새겨 놓으심으로 성결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항상 새겨져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또다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할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거리나 혹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장치입니다.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마땅히 단절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은혜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다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할례를 생각하면서 오늘 너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백성인지를 기억해내고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연약 단절되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타락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할례라는 증거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백성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과 그 낙인으로 오늘 거룩한 피조물 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미혹과 죄의 시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할례의 흔적으로 들이밀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하고 주와 함께 집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한 2, 3분 정도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머리된 담임 목사를 주님 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마치 선장을 잃은 배처럼 그렇게 난파되고 그렇게 파선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아버지의 신실한 일꾼을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하신 나라와 백성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세우시는 일꾼들을 예비하시며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들을 온전히 세우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위로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 온전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없는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또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며 바르게 받들며 또 일심으로 따라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의 지도자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골방에서 우리의 일꾼들을 위하여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사 아버지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목재 없는 양처럼 두지 마옵시고 주님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목자들을 주님 세우시고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